제가 지난 금요일 정오쯤에 박은영 집사님이 보낸 그 진영 단감 2박스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감히 이제 감히 2박스여서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주보를 찾으러 가는데 이제 그 인쇄소에 주보를 찾으러 가는 길이라서 거기도 이걸 좀 가져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나갈 시간이 되니까 아유 괜한 짓이지 뭐 요새 단감 뭐 요즘 누가 단감 없어서 누가 못 먹나 우리 보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가지고 그냥 인쇄소에 갔습니다. 인쇄소에 가서 그냥 그 복사된 주보만 찾아서 되돌아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한번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되나 그런 생각이 차를 이제 그 주보를 찾아서 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많이 멀지 않은 곳이니까 들어오다가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오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다시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그 봉지에다가 제일 그 잘생긴 감 10개를 이렇게 거기 모아가지고 다시 담아서 가서 그 인쇄소의 사장님에게 이거 우리 교회 신자가 보낸 거라고 그래서 이거 진영단감 이게 유명한 거라고 드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드렸습니다. 그 좀 서로 뭐 큰 선물은 아닌데 서로 좀 쑥스럽고 머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선물을 작은 선물 시커먼 봉지에 담은 작은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마음이 기뻤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그 오전에 그 일을 통해서 금요일 날 아니 오후군요. 금요일 날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훈련 하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어린애 같구나. 좀 어른이 되면 그 좋은 일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탁 판단되는 대로 하면 되지 할까 말까 맨날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쑥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훈련을 좀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여간 이런저런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상담학 이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크게 깨달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잠잠하고도 당당한 그런 마음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롭게 마음 좋은 사람 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있는 때에도 우리의 마음만은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있어도 마음만은 그 움직이지를 마지 않고 온갖 상상들을 다 하고 그 상상들 가운데는 좋은 상상도 있지만 매우 추하고 악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추하고 악한 그런 상상들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막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마음에서 악한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괜히 뜬금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실제로 우주만큼 복잡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주만큼 복잡합니다. 우리 뇌에 있는 뇌의 신경세포인 그 뉴런은 최소 가장 적게 보아도 100억 개는 될 것이고 많다고 보면 한 조를 헤아리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뉴런 사이의 연결 통로인 축색돌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축색돌기라는 거 있는데 그 하나의 뉴런에서 또 축색돌기가 이렇게 수천 개가 쫙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냅스라 불리는 뉴런과 뉴런의 연결 통로는 적어도 한 500조 개,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죠. 5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시냅스의 숫자를 생각하면 우주가 부럽지 않다 할 만큼 인간의 두뇌가 복잡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정신활동을 하는데 그 정신활동 중에 예를 들어서 상상이라는 우리가 막 상상을 아까 제가 상상 이야기했는데 상상이라는 정신활동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상상이
그 악한 쪽으로 자꾸, 상상이 자꾸 악한 쪽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악한 쪽으로 자꾸 일어나는 것을 상상의 중독이다. 자꾸 악한 상상을 하는 것이 중독처럼 자꾸 습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상의 중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상상을 하면서 달콤해하거나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그 신학자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자기 혼자서 막 악한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보기에는 다들 이렇게 좋은 사람 같아도, 그냥 보기에는 다들 좋은 사람 같아도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내 생각에 나는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기는 정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요즘 제가 이제 수요일 예배 때 이제 굉장히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이제 예배 드리느라고 마가복음에서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이제 지난 수요일도 이거 공부했거든요. 그 본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또 그럼에도 또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운 조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조건이 이 마가복음 본문에 두루 다 나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어려운 조건은 뭔가 하면 사탄이 늘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 옆에도 사탄이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구원의 장도에 오르려고 하는 마당에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때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저는 사실 늘 그 시원스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지?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의 조건 중에 제일 흔한 것에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 옆에 사탄이 와 있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조건을 접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주변에 그 사탄으로 인해서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쁜 조건이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막 상상으로도 악한 상상들이 늘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되는 조건만 있는 거 아닌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악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조건이기도 하고 외적 조건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바깥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안팎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안팎에서 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상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선한 상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자꾸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 선한 마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조차 선하고 평화롭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로 다시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또 성령님의 인도로 막 사탄에게 내몰리는 그런 상황은
좀 이상한 신비주의 본문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들이 늘 접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늘 사탄의 역사도 있고 성령께서 밀어내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이 될 조건과 나쁜 사람이 될 조건에 이렇게 다 있으면서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흔한 조건, 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일어나는 그 조건을 가장 확실한 모습으로 만나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또 아름답게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말 꺼내놓고 보니까 자꾸 상담학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상담학 공부를 해가다가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그 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요점이 뭔가 하면요. 중요한 요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이 중독이 많잖아요. 요즘 뭐 온갖 중독이 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중독된다고. 스마트폰도 중독되고 뭐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중독되고 온갖 것들이 다 중독되는데 그런데 이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삶이 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모두 다 그 중독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중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일에 다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한 번씩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자고,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지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권력자들은 자꾸 권력에 중독되는 거죠. 권력에 중독되는 것이죠. 요즘 막 텔레비전에 그 정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 보면 그 정치가들 가만히 보면요. 뭐 그들이 다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순간에 보면 그 정치가들이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권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중독되는 부자들, 그런 것도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들여다보면 그들 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학자들은 학식에 중독되어 있기도 하는 거죠. 저도 좀 지식 좀 가진 지식이니까 문제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뭐 권력과 부와 지식 그런 거 있지만 그 외에 뭐든지 다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 어때요? 그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벌컥 중독이죠. 벌컥 화를 내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중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인간 사이에는 나쁜 모습이 우글우글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속에 나쁜 것이 막 들어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수요일 마가복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저에게도 있는 중독될 수 있는 중독의 초보 단계 같은 그런 것을 치유하는 치유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공부 준비하는 거가요. 왜 그런가 하면 할 수 있는 한 성경 말씀을 성경보다도 더 쉬운 말로 풀이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치유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세상이 번잡해서 자꾸 이제 교회에도 이제 박사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 박사 목사님들이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세상의 그 세파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도 이제 자꾸 지식 중독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공부에 맞들이고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소리 하기를 좋아하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모르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중독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죄도 많다는 거죠. 그것처럼 죄도 많다. 여러분, 제가 그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이 일어나는 과정과 죄가 일어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중독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우리는 늘 죄가 일어나고 그 죄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제 중독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하지만 중독이 일어나는 방식은 죄가 일어나는 방식하고 비슷하다. 죄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그 중독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말하자면 악의 중독이다. 죄는 말하자면 그 악한 것의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죄처럼 생긴 것이 죄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고 내 몸 가운데서 뭔가 죄가 설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늘 하던 대로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는 몸서리를 칠 줄 알아야 내가 또 이러네. 그래서 내 가운데 어떤 죄 같은 것이 나타나려고 할 때 몸서리를 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죄라는 것을 한번 물리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어났던 죄가 싹 사라졌다가는 뜬금없이 썩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죄를 그렇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중독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중독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어나는데 그 교묘하게 일어나는 중독의 모든 단계를 물리쳐야 하고요. 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런 생활의 중독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럴드 메이는 이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이 중독이라는 게 딴 것보다 이 중독이라는 건 매우 생각보다도 매우 교묘하다. 우리가 중독된 사람 보면 중독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다 망가져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는 그 중독이라는 게 매우 교묘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중독이 맨 처음 일어날 때는 자기를 기만하려고 한답니다. 아니야. 이건 중독이 아니야. 여러분도 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은 느껴봤어요. 아니야. 이건 중독이 아니야. 내가 진짜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중독을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그 중독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부인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자꾸 그 생각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억누르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그런 것은 없어. 이렇게 눌러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쁜 생각을 눌러놓기가 점점 더 힘이 들고 정신이 산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이 있는 사람은 묵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고요히 생각만 하면 자기 중독된 것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묵상을 할 수 없답니다. 중독이 된 사람은요. 그 죄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하면 자기의 모습이 또 올라서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러게 하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런 억압을, 그 죄를 눌러놓으려고 하는 억압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합리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중독이 있지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세상이 험악한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도 안 하고 살겠어. 그래,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독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야.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데 나를 들어 어쩌라는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일 다음에 합리화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중독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어떤 그 중독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그건 세상 조건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자신을 설명했지만, 이제 합리화 해놓고도 그게 이상한 줄 아니까, 이제 나쁜 중독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 죄도 마찬가지로 남들로부터 감추려고 하죠. 아주 유명하고 선한 사람이라는데 막 죄가 드러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 은닉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중독된 죄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독성이 침투할 때 사람은 늘 이런 일로 그 중독과 싸우게 돼요. 중독이 좋습니까? 안 좋으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게 되어 있는데, 그런 투쟁을 통해서, 싸워서 투쟁을 통해서 드디어 어느 정도 중독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중독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제럴드 메이가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중독의 상태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독 뭐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나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마약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 있다고 합니다. 내가 뭐 이 마약 이것 좀 괴로울 때 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단계를 몇 번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로 간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아주 교만해지는 내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 단계를 몇 번 거치고 나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중독의 문제를 밀어놓고 오히려 평화로워진 것 같은 그런 때에 중독의 공격을 받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거의 사탄의 공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잘 살아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뭐가 푹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자꾸 자살 이것도 중독적이거든. 자꾸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살의 경우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잘 회복되고 그래서 아주 보통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때 굉장히 주변 사람이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아무도 모르게 또 자살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독이 그렇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의 이야기는 중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듯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에서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중독이라고 할 때 중독에서 동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뭔가 자꾸 빠져들 수 있고 막 그 탐닉해가지고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그걸 넘어서는 결심을 매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하니까 맨날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중독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냥 안 해.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하고 늘 이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중독이 그렇게 되고 왜 죄가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탄이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렇게 나는 이 정도니까 난 툭 넘어섰어. 나는 이 정도의 죄 저지르고 이런 건 초월했어. 그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우는 말이죠. 죄와 싸우는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지금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다 이렇게 돌보고 생명 싸개로 싸가지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딱 느끼게 될 때 그게 정말로 신자로서의 삶이고 그걸 일컬어서 성경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그걸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중독들, 빠져들기 쉬운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셔.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지금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안 나오면요.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 그런 게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예배에도 꼭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금식을 하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참 오랜 역사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그 장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금식을 하는 그런 정말 세계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이 장면에 사탄이 와서 그것을 그런 장면도 해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못 가는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장면도 해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본 모습이고요. 이 사탄의 회방을 이길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사탄의 회방을 이길 때 진정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은혜는 긴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언제라도 죄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팽팽한 그 죄와 싸우고 있는 긴장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은혜 받는 것,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또 사람들의 악과 마주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수용했지만 또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악과 마주쳐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해도 또 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하면서 악을 이기고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그런 삶의 세계를 두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도 사탄이 늘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다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온 세계와 내 마음에 가득한 죄의 중독을 극복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전선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힘을 쓰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연합작전으로 사탄을 몰아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닷없이 막 죄와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 죄의 중독, 죄라는 것이 중독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그냥 그놈 나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옆에 막 솟으라치는 이런 것이 왔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대비가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비가 있지 않으면 훅 치고 들어온다. 늘 죄의 중독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좋은 사람, 추수감사절에 거두어 드릴 만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또 그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좋은 사람의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중독에 관한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께서도 사탄을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을 그 죄의 중독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물리치면서 죄를 이기고 참 거두어 드릴 만한 하나님 형상을 거두어 드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0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어떤 나쁜 죄의 중독이 아니라 은혜로 정리하시고 늘 그 연말을 맞아보면 그렇거든. 올해도 정말 내 사는 것이 형편없었던 것이 너무 많구나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도 양단하고 성령님 저에게 지금 오시옵소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내년으로 넘어갈 때 잘 넘어가게 해주시고 내년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 막 죄가 보이면 솟아치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결심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달력으로 하면 다음 주가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수님 기다리는 2021년에 해당하는 첫 주가 2주 후면 시작하거든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원래 세계적으로 지키는 그리스도 왕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저기로 대림절 첫째 주일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새로운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그 죄와 사탄의 중독은 물리치고
은혜의 아름다운 것을 받아서 참 좋은 것을 막 잘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새해도 맞이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늘 우리 곁에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사탄이 예수께 쫓아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기고 그 죄의 중독들을 이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힘입어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이 참 은혜로 거듭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참 추수를 하듯이 또 하나의 은혜의 열매를 따고 주님 내일이면 내일 또 사단이 나를 덮쳐오겠지만 그 사단을 이기고 또 하나의 은혜의 열매를 따겠습니다. 모레는 또 은혜의 열매를 따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또 따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은혜의 열매를 따며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인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